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신약 성경 181쪽 2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비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인사 그래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이 다 돼간다 그죠? 내일 가도 한 주간, 주일에 가도 한 주간, 매번 한 주간을 기억하시면 1년이 가고 평생 갈 겁니다.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평생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아니면 관계가 무너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는 절망이 들어있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끝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졌고 군중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조롱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라고 하는 큰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완성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한 인생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기록합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심한 채찍을 맞고 또 피를 많이 흘린 후에 이 내리쬐는 햇빛 아래에 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굉장히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목이 마르다 하심도 그러한 고통스러운 증세의 하나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서도
성경은 단순하게 그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성경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의 모든 사역과 그 인생 마지막 그 십자가는 우연하게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어주는 것까지도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실패처럼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어쩌면 역설적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쳤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테텔레스타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어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의 일상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상황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단어를 썼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까? 조금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상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 당시의 시장에서 물건 값을 모두 지불했을 때 때로는 빌린 돈을 완전히 다 갚았을 때 그 영수증 위에다가 썼던 글자가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물건 값을 다 지불했다. 빌린 돈을 완전히 갚았다. 완전 지불 완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이 다 이루었다. 어떤 걸 지불 완료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채무를 갚기 위하여 선행도 해보고 헌금도 드려보고 봉사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채무를 갚으려고 애를 써봤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계산대 위에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부에 이제부터 미납이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선명하게 새겨진 한 글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그 형벌, 그 값을 내가 지불 완료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를 외쳤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법적인 의미로 형기를 다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는 죄인의 그 석방 서류에 이제 당신은 뭐 징역 5년, 그러면 그 5년의 형기를 다 마치고 나갈 때 그 석방 서류에 마지막으로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너는 그 형기를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그 죄의, 그 정죄의 감옥문이 부서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들을 들추어내어서 고발을 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형벌을 끝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테텔레스타이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완벽한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완전한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마지막 선언이 테텔레스타이, 너의 형기를 끝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사랑의 확증으로 이 찢어버린 채무증서, 그러니까 어떤 빚 채무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찢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난한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밤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절망하는 그 아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낡은 서류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여러분, 그 안을 열어보았더니 아들의 이름으로 된 그 수많은 채무증서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요. 그 뒤에 아버지의 그 피 섞인 지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장과 함께 적혀 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잠을 푹 자라, 편안을 얻어라,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건네어 주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 빚을 다 갚아줄까요? 아들은 도저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것을 아버지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왜라고 질문하면 답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 이것은 이제 빚이라고 치면 그 채무증서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찢으셨죠. 실제로 그 몸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이 결국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완벽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갚으셨으니 이제 당당해라, 너는 이제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노력,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어떤 노력이 있으면 죄를 갚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어떤 걸 믿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책을 감당해 주신, 다 이루신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어쩌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 마귀의 계략은 간단합니다. 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실패자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우리를 자꾸 죄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했던 것까지도 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전에 그랬었잖아. 너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었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게 없어질 줄 알았냐? 없어집니다요. 왜요? 테텔레스타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묶어두려고. 야, 그래요. 그래. 과거에 지나간 것은 그렇다 쳐. 오늘 넌 어떨 거니? 어제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넌 그건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그것도 뭐죠?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다 속박,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게 되는 죄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언제라도 즉시로 다 용서하시고 다 없다고 말씀해 주셔요. 벌써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채무증세를 꺼내 들어도 찢으시면 돼요. 왜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의 결단만큼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산다면 어떤 삶일까?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분명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에 여러분, 더 이상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지만 우리는 그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끝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생각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은 언제나 분명한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선명한 방향,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알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이 조금 더 더디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도착 지점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이루시고 다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러면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네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인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면 죄를 지었을 때 주께 나와서 회개하는 자리에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내 삶을 정결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이후의 삶들은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삶답게 살아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도 완전히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일평생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